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136쪽입니다. 1136쪽.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격이 다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해결 방법을 생각날 때 제일 먼저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많은 어른들을 떠오르겠죠.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미리 위험에 대비한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언제 떠오르실까요? 떠오를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한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6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특히 바벨론을 향해서는 50장, 51장 이 두 장을 걸쳐서 이야기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인 바벨론을 향해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 펼쳐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듯이 이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입니다. 메대 왕은요,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아케메니드 왕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케메니드 가문의 고레스 왕은 이제 주전 550년에 메대를 정복했으며 주전 539년에 바벨론까지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을 부흥을 이끈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완벽하게 멸망시키기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하실까요? 11절 말씀에 보면요, 보복이라는 용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과 그의 성전에 대한 보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주전 586년 이스라엘의 성전을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기고만장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바벨론에게 묻고 그들이 행한 대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11절 말씀에 바벨론 성벽을 향해 진격하는 부대를 향한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깃발을 세우라. 두 번째는 튼튼히 지켜라. 원문을 보면 경계를 강화하라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을 세우라. 네 번째는 복병을 매복시키라. 이 4가지의 명령의 중요한 점은요, 바벨론이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경계, 매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려는 자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위를 뚫고 도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지금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50장, 51장 2장의 긴 글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벨론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상황을 보면 세계의 패권이 된 아주 강대국이 된 바벨론이기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을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바벨론이 아주 풍요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로라고 표현이 된 유프라테스 강은요, 바벨론을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수많은 전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전리품을 창고를 채웠습니다. 유다의 성전 그릇 역시 바벨론의 신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가 13절에 내 재물의 한계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는 채울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이는 바벨론의 권력이 정점까지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은 강한 군사력과 물에서 얻는 풍부한 자원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을 망하게 할 것이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한 군사력은 더 큰 군사력에서 무너지고 풍부한 자원은 메말라 갈증을 해소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쇠락의 길만 남았으며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람을 메뚜기같이 몰려오게 할 것입니다. 메뚜기는 종종 군대를 묘사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바벨론을 징벌할 군대로 나옵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가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할 자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힘과 재력을 의지하였지만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의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갈망하는 저와 성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바벨론의 심판을 향한 메시지였다면요, 15절부터는 우상과 다른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퍼셨으며. 아멘. 바벨론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으셨고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졌으며 하늘은 하나님의 명철로 펼쳐졌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묘사는요, 고대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다.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죽은 티아마트의 몸으로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데요. 그것을 거부하고 지금 성경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비와 번개와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와 번개와 바람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개하는 이유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비는 농업 생산과 직결된 자연 현상이었으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가나안이나 블레셋, 모압, 바벨론 등 그 주위 나라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들이 바로 비와 농업에 관련된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믿는 것에 대해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아멘. 네. 바벨론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운영이 되며 말씀하러 창조하신 비, 구름, 번개를 부리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지하고 숭배하였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된 지혜는 조롱거리로 전락할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신봉하며 심지어 자신이 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으로,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하여서 질 때도 있지만 늘 나 자신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며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는 저와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겼으며 그 신으로 인해 자신들이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며 자만하였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이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과 또 자신이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저희는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운영하시며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안에 강건하며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을 사랑으로 무장되며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G2G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